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 사절에 보면은 12년 동안 엘람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13년째 배반하고, 그러니까 14년째 네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도망을 치고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옛날에는 포로 잡아가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본인의 사병이죠, 318명을 거느리고 또 주변에 친하게 지냈던 부족의 도움을 받아 이들을 단까지 추격했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를 위시한 다섯 나라 연합이 조공을 거부했다라는 것은 이제 자기들의 힘이 세졌다는 거죠. 예. 그래서 롯도 이 소돔과 이 소돔성에 가서 산 이유도 그 보니까 굉장히 넉넉하고 풍요로워서 간 건데, 결국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나라가 힘이 세진 거죠. 예. 그러나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거는 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풍요롭고 넉넉한 것을 찾아간 겁니다. 찾아간 겁니다. 예. 롯은 아브라함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봤지만은, 예,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자기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해 간 겁니다. 근데 인간이 봤을 때 좋은 것은 다른 사람도 좋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경쟁이 심하고 또 이 죄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롯은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중심에서 그걸 본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풍요롭게 살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당시 시날로 왕 1절에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과 고임 왕 다다리 그랬습니다. 여기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왕은 북쪽에 있는 왕들입니다. 이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 아주 풍요로운 비옥한 지대에 있는 왕국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자들이죠. 강한 자. 자, 이들이 전쟁하면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쳤던 지역이 이제 5절과 6절에 쫙 나옵니다. 아스다로 기르나임에서 또 르바 족속을 함에서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세일까지 내려와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팔레스틴 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쭉 내려오는 지역을 이제 그 초생달 지역이라 그래요. 초생달 지역. 그래서 강을 끼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쭉 오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게 다 비옥한 땅이거든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 그래서 그걸 초생달 지역이고 왕의 대로라 그럽니다. 왕의 대로. 고대 시대부터 전쟁할 때 그 지역을 지나가고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지금 또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가장 비옥한 땅이라. 예. 그 성지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다른 땅은 그냥 황무지인데 그쪽만 어떻게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래요. 사람들이 사는 동네, 물이 흐르니까. 왕의 대로. 소돔 왕을 중심으로 다섯 왕이 연합해서 대항했지만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겼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들이 이제 안심하고 그 밤을 보낼 때, 잠을 잘 때 아브라함이 기습한 겁니다. 갑자기 공격해서 재물과 롯의 재물과 또 사람들을 다 찾아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 승리는 자기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17절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니까 그에게 11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 이 말 단어 자체는 의의 왕입니다. 의의 왕,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또 그다음에 살렘 왕은 그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의의 왕이고 18절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그러니까 살렘은 평화라는 거고 샬롬, 멜기세덱은 의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죠. 히브리서 7장에 이 멜기세덱을 자세히 설명하는데 아비도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다. 이거는 신적인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신적인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멜기세덱 계통에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19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11조를 10분의 1을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멜기세덱이 주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것이 뭔가 우리 뭐 11조 헌금도 있지만은 이제 그 성격이 이제 드러나는데 그 11조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지 않았으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사람 그 적군으로부터 뭔가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근데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가지고 온 거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고백이 11조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면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그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평안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돼 가면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내가 믿고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악.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요거는 안 돼.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잘 봐서 가정의 총무를 세우면서 한 이야기가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기지만은 아내는 건드리지 마. 그랬습니다. 보디발 집의 모든 것은 요셉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은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손을 댈 수 없다. 이거는 이 집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보디발이라는 거죠. 보디발. 이 집안에 있는 것은 다 가져도 되고 다 할 수 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 사람은 안 돼. 이거는 이 집의 주인은 나다.
그 보디발이 선언한 거죠. 예. 근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선악과는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했어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다 선포한 겁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까지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면 그 동산의 주인은 아담과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이거 건드리지 마. 예. 그렇게 이 주인은 나라는 것이죠. 예. 11조까지 내 마음대로 이 전쟁에서 이 전리품을 다 가져왔어요. 이게 다 내 거야.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긴 자는 나요. 예. 주인은 내 거라는 거죠. 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를 금하면서 이 집의 주인은 보디발이다. 예.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선악과를 금하면서 에덴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 나다.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가 무슨 노력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가진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 스스로 설계해서 태어난다 그러면은 가장 좋은 때에 태어나서 가장 넉넉한 집에 태어나고 그렇게 하겠지. 뭘 그렇게 태어납니까? 내가 설계한 게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생명을 줘서 세상에 보낸 거죠. 보낸 거.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둬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 자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가진 것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 이제 주 기독교 적인 사고 방식들이 쭉 내려오면서 서구 사회는 자식 중에 제일 첫째 아들, 맏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예. 혹은 또 가장 똑똑한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대 시대부터 큰 아이 혹은 똑똑한 아이 대부분이 큰 아들이죠. 큰 아들을 그 성직자로 다 세웠다. 성직자로. 예. 근대에도 그렇게 세웠다. 예. 근대에도. 예.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부통령 지낸 사람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그 처음에는 그 맏아들인데 처음에 그 신학교 갔다 그랬죠. 신학교 가서 몇 년 공부하다 다시 이제 법과대학으로 가고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첫째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고백에 내 자식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래서 11조처럼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군대를 무찌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다윗이 그 팔레스타인 주변을 다 통일하고 그 주변 국가에 건드릴 수 없는 왕으로 소문이 났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소문이 날 겁니다.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그야말로 왕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 약탈한 재물의 11조를 드리면서 이 전쟁을 이해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막 땀 흘리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럼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한 거야. 누가 그거 건드리면 막 화를 내고 이건 내가 한 건데. 그럼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은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러나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린 것은 그가 이 머리가 좋고 그가 데리고 있는 군대가 318명이 아주 훈련을 잘 받은 용맹한 용사여서 그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그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사건은 이제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이 소돔 왕은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 같아요. 그 소돔은 왕은 이미 전쟁에 패해서 자기 군대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그 빼앗겼던 것을 다 빼앗아 오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20절에 소돔 왕이 21절에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에게 가져라.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원래 고대 세계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예. 지금까지도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은 지금은 약간 군법이 있어가지고 엄하지만은 예. 그래도 러시아 군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전쟁에 이기면은 전쟁에 이긴 병사들이 약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주머니 가져. 예. 다 가져갑니다. 로마 제국의 군대는 그게 장려했답니다. 장려. 그래서 로마군이 승승장구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전쟁에 이기면 무엇을 가져도 그 위에서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악착같이 이기고 약탈하는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전리품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병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병사들이.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찾아오면은 찾은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소돔 왕은 아무런 그 소유권이 없어요. 근데 소돔이 와서 소돔도 그걸 왕도 그걸 알았겠죠. 아, 이게 내한테 도를 하나도 없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21절에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물품을 내가 가지면 내가 부자가 되면은 소돔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이런 소문이 난다는 거죠. 아마 소돔 왕이 그렇게 소문을 낼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소돔 왕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오 즉 기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소돔 왕 당신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자가 되게 했다 할까 해서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오직 젊은이들이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318명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솔과 마물의 그 부족장들에게 분깃을 제하고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 내가 네가 준다고 하는 건 나 하나도 안 가지겠다는 거죠. 그러나 전쟁하기 위해서 썼던 그 물품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전리품 제외하고는 다 가져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방금.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생각. 자기는 그 재물을 거부하지만 부하들과 부족장들의 분깃은 그들에게 남겨줘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인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요하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구나. 그러면은 안 하는 거죠. 포기해 버린 거죠.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거죠. 예. 쟤는 왜 저래 그리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당신의 믿음이지. 예. 누구라도 어떤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내가 고칠게요. 그럴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네가 뭔데 그러지? 인간에게 자존심이 있어서. 그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해서 변화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 인격이 흠이 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강요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과 성격과 뭐 자라온 환경과 이런 거 등등에 따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런 믿음 그대로 인정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교제하고 그가 혹시 이상한 행동하면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그 있을 뿐이지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다가는 그야말로 싸움 나는 거죠. 싸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돔 왕에게 그럼 당신은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나는 내 원칙대로 당신이 준다는 그런가 나 안 가져. 그러나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갔던 그 사람들의 몫은 떼고 가져가시오. 다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예, 끝까지 자기는 그 22절에 하나님께 내가 맹세한다 그랬죠. 맹세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래서 전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름을 창대케 해 주리라 약속했죠.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이름이 온 주변에 막 알려진 거죠. 알려진. 네.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본 거죠. 보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의 상을 주겠다. 네가 그렇게 다 양보했지만은 그 잘했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선택이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은 비웃음도 사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 때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15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까지 잘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굉장히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예. 이후에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이후에 그렇게 나온 것처럼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죠. 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주셔서 그 자손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또 성경 말씀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또 신앙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신앙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로는 세상적으로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아우 이렇게 하다가 뭐 망치면 어떡하나 뭐 걱정 근심도 좀 생기죠. 생기지만은 이후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선택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는 사람으로 태어날 거야 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요. 때가 되면은 세상을 떠나가고 우리 주변에 벌써 내가 알던 사람들 세상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흔적이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뭐 낙골당에 모시고 무덤 만들어 대도 흔적이 없어요. 그분들의 흔적은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게 축복이죠.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신 말씀, 어마어마한 은혜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만나고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훗날 큰 상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